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을 두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자 삼는 이 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제자 삼고 그 이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가 늘어나면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제자라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로서 안드레, 그런데 형제지만은 그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이었지만 안드레는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베드로도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짧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다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안드레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받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하고 증거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그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이어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증거를 받았으면 듣고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와 한 제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지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갔으면은 거기에 맞는 목적과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죠.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변질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자기의 안정과 복을 누리려고 하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지금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지금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궁금해 하신다고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퀘스천을 가지고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저들은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자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에 따른 듣고 따라가야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했죠. 그걸 한번 깊이 있게 3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우리에게 열린 귀와 듣는 귀가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어제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어요. 네. 제가 벌써 예비군 5년 차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 예비군에 가서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사격 훈련, 화생방 훈련, 전술 훈련 등을 합니다. 그냥 하루치를 다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 8시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비군이 얼마나 지금 우리 국방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합니다. 좀 지겨운 수업이에요. 근데 더운 날씨에 훈련을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또 교육을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 수업을 잘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런데 수업하기 전에 그 훈련 조교가 딱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벌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팀들에게는 상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마다 푸는 문제도 있으니 집중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졸린 눈을 억지로 뜹니다. 그리고 최대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팀은 1~2시간 좀 더 조기 퇴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팀은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열심히 모든 훈련에 임해서 2시간 더 일찍 퇴소를 했어요. 나머지 팀은 2시간 더 보수 교육을 듣고 퇴소를 했습니다. 예비군 가서도 뭐가 요구가 되죠? 듣는 귀와 열린 눈이 요구가 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듣는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의 스승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안드레는 그의 메시지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온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귀와 눈이 있었기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듣는 만큼 믿고 보는 만큼 살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만큼입니다. 그 이상을 알 수는 없어요. 어린이의 삶과 어른의 삶이 다른 것이 연령과 그런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차이예요. 아이들은 아직 듣고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장성한 사람이라도 보고 듣고 아는 것은 그 아는 것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의 삶의 높이가 더한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믿는 만큼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믿는 만큼이에요. 우리가 믿는 만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와 열린 눈을 가지고
진리를 진리로 듣고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격 속에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본문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아빠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옵니다. 또 이제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제 설교도 듣겠다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금요 예배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 아빠가 교회 와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간구하고 주님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교회로 오는 것 자체에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뭐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것 자체로도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가 이제 서서 이제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하면 할수록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계속 울어요.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웁니다. 최근에 돌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은율이 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사회를 여기서 봤는데 그러면 앞에 사람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저 뒤에서 은율이 이제 성장 영상 있잖아요. 영상을 볼 때랑 그리고 이하늘 집사님이 와서 앞에 와서 특송 부를 때 울더라고요. 사회 보는데 저기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울더라고요. 예. 와. 근데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내 기도를 통해서 이제라도 조금씩 역사하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려 나보다 서서히 계속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을 때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비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소금기가 빠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격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 자신이 만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감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흥이 나고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감동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가능케 될 수 있는 것이 분위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기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나로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을 채워주세요.
지금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제가 초반에 설교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설교 영상을 보면서 부족함 느끼고 낙담하면서 축 처지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엄마 김희숙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그 성희 이모가 너 설교 영상 보더니 힘을 받았다고 하더라.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 성희 이모가 방송을 통해서요. 그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부족한 내 모습일지라도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주 일 행하시네. 다시 한번요.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주 일 행하시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각각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의 별명이 전달자, 소개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같이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늘 앞에서 일했고 비록 실수하고 실패의 경험이 많았지만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말씀을 전할 때 4,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 리더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그러한 면이 없었죠. 그는 정말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도 많이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1절,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예수께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한 그 베드로도 없었겠죠. 안드레로 인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안드레를 그렇게 받으시고 사용하셨어요. 아무리 조용하게 지내고 아무리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그 안드레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 내가 어떠해야 한다. 라는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성격, 내 은사, 내 달란트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들으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감격의 삶을 항상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음의 감동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드레처럼 열린 귀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받아주시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데려온 안드레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